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요, 이 천하를 어지럽히던 성령받은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조선사회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가 신분제이고 또 하나가 가부장제이거든요. 여러분 신분제와 가부장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 의해서 사람의 위아래가 결정되어 있다. 위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분제와 가부장제이거든요. 자, 이런 조선사회에서 천민들이 인간 대접받는 건 참 쉽지 않았겠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인들이 인간 대접받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상호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와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분제와 가부장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선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양반이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존 사회에 왜곡된 질서, 체제, 문화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혔던 성령받은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별로 천하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있죠. 물론 다른 모양으로 어지럽히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란 말의 정의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삶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이 거룩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나시린이거든요.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여러분 나시린이 뭘 지킵니까?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죠.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죠. 여러분 왜 나시린이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게 다 가나안 주류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거든요. 이 가나안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면 포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포도를 열매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있는 주류 음식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나시린들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단발 문화였습니다. 그 가나안 단발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누가 죽게 되면요 과도한 애도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슬픔을 표출했는데 그 가나안의 과도한 애도 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나시린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가 있어요. 주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욕망이죠. 욕망. 더 이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학벌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아니한 새로운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런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좋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 추구적인 사람들은요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삶. 자, 이런 거룩한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회개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는 바꾼다는 거고요.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인식을,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회개는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불과 150년 전에 유럽 사회에서 이 백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했던 주제가 뭐냐면 흑인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했어요.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최초의 유료 동물원이 개장할 때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우리 옆에 흑인들을 전시했습니다. 1906년에 시카고 박람회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걸 백인들이 보면서 얘네는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걸 자기들끼리 토론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약 흑인을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흑인을 존경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라고 흑인을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아.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신앙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회개이지만 한국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지 않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면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온갖 인식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했을 때 내어 던져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원래 회개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물질관을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는데요. 인식이 안 바뀌어요. 인식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필요한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내던져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회개라는 말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이 로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주의 복음이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2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2편의 글을 보내는데 보낸 사람은 누가이고요.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존재는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로서의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데오빌로라는 말을 풀게 되면 신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2편의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이죠. 처음 보냈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보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누가 똑같아요. 글을 받는 사람 데오빌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문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합쳐서 누가행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권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2권으로 나누었다. 자, 구약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원래 여러분 한 권이거든요. 사무엘이 원래 한 권입니다. 근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도 원래 한 권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2권으로 나눈 것처럼 원래는 누가행전이 한 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 똑같죠. 글을 받는 사람 똑같죠. 내용도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신약에 포함된 문서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초대학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 27권의 배치는 뭐를 따라 있다고 그랬죠?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따라 있다. 기억나시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한다.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첫째,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하게 되었고, 세 번째, 재배치하고 나서 성경을 4개의 장르로 나누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요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배치한 것이 신약의 27권의 배치인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거는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이지만 율법, 오경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거고요. 오경 다음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제의법을 계속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로마가 핍박했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로마의 핍박은 좀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로마의 핍박 이전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곳은 어디냐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냐면 메시아 이해가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 바벨론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무찌릅니다. 이때부터 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을 주전 63년에 로마가 또 무찌르게 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부터 예수님 때까지 중간에 80년 이 마카베 왕조라는 독립정부를 제외하고는요 7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럼 여러분 식민 지배 기간이 100년, 200년, 30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해방과 독립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과 독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만 보내주시면. 자, 이때부터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사모했냐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평생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유일한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700년 이상의 식민 지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의 재현이 되기를 기대했냐면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메시아,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대교회는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인들의 이 주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아직까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뭘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도리어 죽여버렸다. 이걸 이제 주장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주장 자체가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예언서 안에서 중요한 공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송신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의 집회 동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정말 놀랍습니다. 막 수천 명이 모여있는 집회 현장에서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이쪽을 향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그럼 막 이쪽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면 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장풍으로 막 쓰러뜨리고 쓰러진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가서 성령이 자기를 만졌다고 막 간증하고 아니 여러분 의자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을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괴성을 질러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도리어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괴성을 질러대는 사람들을 올바른 이성을 갖추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만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하나님 상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열심히 섬깁니다. 이걸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두렵게 다가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무신론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달랐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제의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의법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반대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갈등하게 됩니다. 자, 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바울 서신을 보시면 주 50에서 60년경에 기록되어졌고요. 신약 중에 가장 먼저 저작되고 교회에 유포되고 회람된 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70년.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편지들이고요. 자,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상황서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서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요.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왜 당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앙이 다른 배우자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먼저 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 어떤 내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내용을 썼는가?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질문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상황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을 보시면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점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 사건이 되는가,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어떻게 지상의 남은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 윤리적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3번이 좀 중요한데요. 오전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 하시면 좀 이렇게 짜증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제가 오후 강의 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은 또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울이 바울 되었다. 성경적 근거가 1도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진짜 성경은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셔도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 저도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걸 떠나서 왜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독신이 은사죠? 여러분, 원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사용함을 통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걸 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독신이면 모든 이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독신을 은사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옛날부터 이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왜 바울을 우리는 독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이것만 나옵니다.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것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혼자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1번, 독신일 수도 있지만 2번,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사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3번, 결혼하고 아내와 이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혼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혼자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인 거죠. 독신이었을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사별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당해서 혼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울이 바울되었다거나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보편적으로 주장되어졌던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이야기는 제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6번입니다. 6번. 거기 6번을 보시면 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 1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비랑 사역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은 맞지만 자비랑 사역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후원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에만 올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비랑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후원금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한 건 맞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할 거예요. 저에게 후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해서 돈 벌어서 이걸로 선교할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은 후원을 통해 갔고요. 하루 24시간 내내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주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후원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 7, 8개의 교회가 되며요. 근데 놀라운 게 바울이 개척을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한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후원한 교회는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흔히 순회 전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교회 목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딴 지역으로 또 가요.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특이하게도 순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목회했던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고요. 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목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짧게 만났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1년 6개월 3년을 함께 했으니까 뭔가 바울에 대해서 더 깊은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바울을 더 후원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딱 2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과 짧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만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는 바람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바울은요 딱 3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2018년 수련회 때 제가 1번 만났죠. 어제 1번 만났죠. 오늘 만났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예요. 딱 3번 만났는데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짧게 만난 교회인데 이 짧게 만난 교회는 바울을 후원을 하고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짧게 만날수록 좋아요. 바울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도 인정하고 선교 후원도 했어요. 근데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고 후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짧게 만난 교회는요,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을 오래 만났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전도자로서의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번인데요. 13번.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면 지상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언젠가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바울은 순결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규정했던 사도 바울은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맡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신랑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세를 뭘로 봤냐면 신부의 순결로 보는 거예요. 이 신부의 순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를 용납하지 않냐면 성도의 성도답지 못함, 이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인사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못하게 해라.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새시대 다니엘 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담임 목사면 여러분 다 징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바울에게 징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받은 사람들이 원래 서로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징계받고 나서는요 너무너무 가까워집니다. 맨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징계받은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바울에 대한 뒷담화 까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는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통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이 이방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가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당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당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한 5개 정도의 당파가 있는 건데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5개의 당파가 있다? 한 당파당 평균 6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결국 30명 중에 바울파가 6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5분의 1의 교인만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한 반감이 많을까? 바울의 목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교회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을 항상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순결함을 지켜내야 된다. 이 순결함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고 성도의 성도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용납하지 않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울에게 징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세를 형성해 갖고요, 바울에 대한 반감들을 계속 고조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일수록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목회의 매운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인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드러내시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났던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바울 걱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질로 바울을 계속 후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 서신 앞부분을 보실 때요,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이렇게 쓰는 곳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몇 년의 신학교 가서 몇 년의 안수받고 이거 계속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면 제가 굳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사도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신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두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교회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 전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의 복음 전하로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뭘 고민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 이걸 바울은 계속 고민합니다. 자, 이 고민 속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라고 하는 것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바울 선생님 하면서 그 무수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1차, 2차, 3차 전도행했다고 막 박수를 보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니라고. 이거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부득불이란 말이 뭐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 말입니까?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주일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도 마지못해 찬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설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이 부득불이란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더 놀랍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뭘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지?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지? 이걸 계속 고민합니다.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망각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 맞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려고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먼저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이스라엘은 선택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만 임하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착각했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목적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의 목적을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단칼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선택하셨지? 구원의 목적이 뭐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방 백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방 백성들은 지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넘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중간 매개자가 필요했어요. 그 중간 매개자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이 이방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도 선택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안 할래.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묻겠죠. 너 진짜 안 할 거야? 힘들어요.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만약 안 하겠다고 속 빠지면 이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되나요? 실패로 끝나나요? 아니죠. 바울이 진짜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겠죠. 너 진짜 안 할 거야? 나 안 해요. 바울이 딱 빠지면요, 하나님은 야, 그래. 그럼 버울, 너 일로 와, 버울. 그래서 바울이 빠진 그 자리에 새로운 존재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에게서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대다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를 사랑하셔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제가 임상실험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구원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셔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다수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계속 이거를 뱅뱅 돌아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라고 하는 존재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거지?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지? 나는 그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어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계셔, 온갖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끝, 내 존재 바깥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했던 이 고백,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다. 내가 이들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나의 구원의 선택의 목적이 내 존재 바깥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바울처럼 우리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빛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